열왕기상 18장 20절을 스타 10절 즉 합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에게 이르되 너희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도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 차의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멀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술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를 예를 취하니 이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를 둘 만큼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우리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이를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해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백성의 감동적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렇게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 순례 여행할 때 갈멜산을 갔잖아요. 갈멜산에 오르는 길에 길 옆에 도토리 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도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안 먹어요. 도토리가 못 먹는 거니까 우리나라만 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차라리 묵 같은 거는 해 먹으면 팔면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도토리가 많으니까 도토리가 이제 묵을 해서 써서 팔면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갈멜산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런 기대감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멀리 이스라엘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떠올랐어요. 야, 예후가 그냥 말을 달리면서 예후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의 사역을 끝내고 나서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엘리야가 가서 제일 먼저 사명받은 게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사역을 주셨잖아요. 그 예후가 생각난 거예요. 예후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의 사병이 와서 전하잖아요. 왕으로 당신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기름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군영에 있던 장군들이 저 미친놈이 왜 왔다 갔습니까? 글쎄 뭐 나보고 나에다 기름을 탁 붓더니 예후가 왕이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다 엎드려서 예후가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 이스라엘 평지인데,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예후가 그 여호람 왕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기손 시내에는 엘리사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그런 바알 신을 섬겼던 450명을 기손 시내에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거기 기손 시내가 이렇게 흐르다. 기손강이 흐르는데 그게 여기 역사의 장면이었구나. 그리고 엘리야가 바라봤던 서해 바다, 작은 한 조각의 구름을 보면서 비가 내릴 것을 예언했던 그 상황.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하시아 왕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만, 그 영적으로만 그냥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마치 뚱그런 것 같은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근데 역사의 현장이 존재하잖아요. 실제가 있었던 얘기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기도 하지만 그 실제적인 있었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려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시대를 거슬려서 오늘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언가는 붙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붙잡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비는 내리지 않고요. 땅은 쩍쩍 갈라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땅이 말라서 갈라진 것 같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 나라 왕 아합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의지했죠. 그리고 왕비 천하의 악녀라고 하는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의인이 하나 있었죠. 그 의인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불에다 50명씩 숨겨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랬어요. 물론 엘리야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하죠. 나중에 그런 거 듣지 못했습니까? 내가 그 의로운 사람인데 나보고 가서 아합에게 내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라 그러면은 이 종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초에 염려한 대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즉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바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린 불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선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람들 앞이 아니라 그리시네가로 데려가셨어요. 그리시네가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청중도 없어요. 환호한 사람도 없어요. 관심과 인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오직 메마른 시내와
외로운 뿐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거리를 갖다 줍니다. 까마귀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을 떡과 고기를 물어보게 하셔서 먹이셨어요. 그때 엘리야는 하루하루를 그곳에서 그리시네가 피난처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이 까마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생명과 같았던 그리시네가도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마저 마르게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그리시네가에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번엔 사리밧의 아주 가난한 가부에게로 그를 보냈었어요. 먹을 것이 이제 한 줌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먹고 이제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이 사리밧 과부에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있는 이 곡식으로 생명의 시작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엘리야 선자를 그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밀가루통이 다시 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의 기름병이 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주배에서 경험한 일도 귀먹고 말 못하는 아이가 데려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게 합니까?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야는 그 집에서도 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한 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엘리야가 믿음의 경험들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고 사르밧 과부집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어요. 이렇게 믿음의 단련을 거친 엘리야였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을 먹던 순종의 날이 있었고 메마른 시냇가에서 기다린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사르밧 과부의 눈물과 함께 흘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믿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를 보며 사람들은 그의 담대함에 감탄했어요. 그러나 그 담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람들의 환호 그런 것이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그리시네가로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갈멜산만 그 불의 기억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흘린 눈물과 사르밧 가우에서 드린 그 순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시네가에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아합 앞에 담대히 선 하나님의 선자를 왜 사람들이 앞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리시네가에 서 있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치시기 원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시네가는 사람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종을 먹이고 입히신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신 분은 까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까마귀는 다만 도구일 뿐이지만 공급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종종 착각합니다.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준 줄 알죠. 사업이 나를 지켜준 줄 알죠. 사람들 관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그리시네가 같은 마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흔들리고 물질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도움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이 결국 말랐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름 속에서도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안전한 시냇가를 마르게 하심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시냇물이 마른 것은 결국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방 땅에 가장 가난한 과부를 선택하셨을까? 거기다 그 여인은 이제 밀가루 한 줌밖에 남지 않아서 이것을 이제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결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절망뿐인 곳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뿐인 곳에다가 기적을 심으셨어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 엘리야가 떡을 좋아해서일까요? 저와 같이 이것은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것을 빼앗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저분에게 한 줌 띄워주는 순간 우리가 마지막 먹어야 될 것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선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밀가루통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 기름병은 비워지지 않았어요. 날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과부의 외아들을 죽었습니다. 톡집안에 통곡이 울려 퍼졌죠. 엘리야조차도 그 아이를 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엘리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떡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고,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아합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동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왜 찾아요? 죽이려고요. 왜? 엘리야가 그 땅에 가뭄을 몰아온 것을 생각했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 땅에 내가 말하기 전에 다시 비가 오지 않겠다. 그 말이 아합이 박힌 말이 그거예요. 엘리야만 죽이면 비는 다시 오고. 그래서 엘리야를 각지 나라 다 찾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엘리야를 본 적 없지? 없습니다. 맹세해. 여기서 만약에 발견되면 네 나라는 가만 안 놔둘 거야. 왜냐하면 아합은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군사력도 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었어요.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땅에 엘리야가 없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 생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값을 통해서 빚어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시네가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그리시네가를 지나가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리시네가를 지나가고, 어떤 분에게는 눈물과 외로움이라는 그리시네가를 지나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그리시네가에 머무르게 하는 분이 아니라 갈멜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은 내일의 승리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을 위한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리시네가와 과부집을 통해서 믿음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순종한 사람만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광야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갈멜산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장 아름답게 빚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멜산에서 드러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랜 훈련을 마친 엘리야를 갈멜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시네가가 감춰진 엘리야의 훈련 장소였다면 갈멜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날 갈멜산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들었어요. 한쪽에는 아합 왕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제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함과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서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숫자로 보면, 권력으로 보면, 분위기에 보면 엘리야는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그렇게 큰 소리로 엘리야가 외치자 그 순간 좌중이 죽은 듯이 쥐뜨듯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 성경은 안타까운 말을 써놨습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을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함께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 가운데 있었고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뭐 그 신이 그 신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풍년이 오면 바알을 찾았고, 축복도 하나님께 받고, 바알에게도 축복을 받고, 둘 다 받으면 좋은 거지.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 없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을 더 바라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신은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바알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은 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는 마음. 엘리야는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외침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춤은 더 거칠어졌어요. 종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더 크게 부르라. 혹시 바알이 다른 생각에 잠겼는지,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길을 가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외쳐라. 더 크게 불러라. 이것은 조롱의 말이기도 하지만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 외쳐 불러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신이에요. 돌로 깎아, 나무로 깎아서 만든 신이 그것이 어찌 응답하겠어요? 불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그래서 세우는 우상이 부처 아니에요? 거기다가 응답을 나르는 거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신에게, 듣지 못하는 신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바알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몸을 찌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래서 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고 제단이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얼굴이 공포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우리가 믿는 신이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지? 우리가 부족해서인가? 조금 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며 응답하실런가?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차갑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며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은 끝까지 침묵했어요. 당연한 거지만 그들이 평생 섬겼던 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권력이 우상이다. 그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명예,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조용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아직도 12지파를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다 쌓고 올려놓은 후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가뜩이나 가뭄신에서 물이 없는데 지켜보는 백성을 향해서 저 신의 샘에 가서 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무릇 세 번씩이나 도랑이 가득 찰 만큼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재물에도 흠뻑 적시고 돌에도 흠뻑 적시고 도랑이 넘칠 만큼 부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불 같은 거 붙지 않는다. 아니 저렇게 흠뻑 적셔놨는데 불이 일어날 리가 없지. 제물과 제단에 물이 흥건한데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에게 불가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알 선자들과 같이 크게 길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자신의 몸을 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이 백성에게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은 불을 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백성의 마음이 중간에 머물러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두 마음을 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번개처럼 갈멜선을 가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도랑과 그 쌓은 돌까지도 온통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길 원했는데 그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그 순간 갈멜산 그 꼭대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얼굴을 땅에 받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적인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굳어진 마음이 무너지고 우상을 붙들었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게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갈멜선에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우리의 명성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회복될 때에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멜산의 불은 제단 위에만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의 심령 외에도 함께 내려졌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가장 큰 승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장면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다시 생명의 비를 내리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우상에 젖어서 너무나 가물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단비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우상에 젖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단비를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면 비는 하나님의 궁율과 회복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린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상한 말씀이죠. 그때까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조차도 없습니다. 빗방울 하나 없어요. 그런 지가 3년 반입니다. 비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쩌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인가 라고 믿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먼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합은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엘리야도 그 갈멜산 정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승리의 환호를 즐기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걸음도 아니었어요.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내려진 뒤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향해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더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내 기도가 틀렸는가?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마침내 7번째 사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저 바다 끝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환호합니다. 작은 구름 속에서 이미 큰 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작은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둥이 번개가 치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굵은 빗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논밭에 생명이 찾아왔고 죽어던 나무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목말라 울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향한 회복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 그리고 그는 아합 왕의 병거보다 말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까지 달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메마르고 예배에도 눈물이 사라지고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갈멜산의 제단을 회복시키시고 그에 반드시 은혜의 비를 주신다는 것을.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면 닫혔던 하늘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면 잃어버린 기쁨도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면 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적셔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바닥만한 부림이 없습니까? 사관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현실만 보입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적시는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작은 회개가 내일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내일의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분은 불로 우상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큰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다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멜산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멜산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약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엘리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마른 땅에 은혜비가 쏟아지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희한한 능력을 보이는 불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그 위에 얹혀진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사람의 영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은 갈멜산의 불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은 내려졌고 백성들은 엎드러졌고 온 산을 뒤흔드는 통곡과 같은 외침이, 회개의 침이 그 갈멜산에서 울려 퍼졌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또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어떤 다른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쏟아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죽은 제물이 불로 받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여호와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외쳤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도 무너진 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했던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도다 부르짖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외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갈라졌던 두 마음을 뽑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니다.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경험도, 내 능력도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거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찬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